오늘 본문은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어떤 분은 3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드라마 이런 거 보신 분 같아요. 한 명의 동방박사가 더 있었다. 그런 뮤지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동방박사 한 3, 4명 이랬을 것이다 하는데 동방박사는 3명, 4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절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면 전세기 안에 꽉 채워가죠.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나도 데려가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언론사들, 대통령 다른 나라 가면요. 그 전용기 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로마와 국력이 비슷한 나라죠. 그 나라의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4명 왔겠어요? 사절단이 온 거예요. 지금처럼 전용기를 타고 오진 않았겠지만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대 땅은 작은 땅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죠. 그런데 로마랑 국력이 비슷한 페르시아에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왔으니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분명 왕이 태어났다라고 별을 보고 이제 확신하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왕이 태어난지도 모르느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근데 이때 가장 분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면 유대인들은 기뻐해야 되죠? 근데 기뻐하지도 않고 가장 바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냐? 유대인들이나 학자들을 모아다가 물어봐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무관심하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저 먼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징조를 보고 수십 명의 사절단이 왔는데 정작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왕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 나라 백성들은 무관심, 시큰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일까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죠. 근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날아갈까 봐. 내 왕위가 날아갈까 봐. 헤롯은요, 좋은 왕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보면 헤롯은 건축을 많이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살에 로마로부터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 한 지역만 관할하는 분봉왕이 됐다가 로마에 로비를 해가지고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물론 군사, 재정 이런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왕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헤롯을 따르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4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크게 증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기록해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땐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헤롯은요,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아내가 유다의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유다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잠깐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마카비 왕조의 후손인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미리암을 죽이고 그 미리암의 엄마인 장모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인 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죠. 뭐 때문에? 자기 뭐 때문에? 왕위 때문에. 헤롯은 왜 이렇게 왕위를 집착하는 줄 아세요? 왕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헤롯에게는요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부인이 있는데도 이쁜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여자가 하필이면 자기 동생의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뺏었죠. 왕이니까. 그래서 왕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기업인들 왜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럴까요?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달콤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 왕위를 위해서, 악한 일을 해도 내 왕위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경쟁할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내 아들들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죽이면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무관심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왕족의 후손으로 아니면 대단한 부잣집으로 태어나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고 로마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왕이 났단 말인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수천 킬로, 1500킬로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땅에서는 수십 명의 사절단이 와서 축하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나라에서는 자기의 이익과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세상은 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선물을 주고받고 거리에는 네온사인이 반짝반짝하고 또 바겐세일을 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날이니까 세상은 이 성탄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정작 이 성탄절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헤롯처럼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못하게 할까봐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지금은 제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오세요.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경계하고 있는 성도는 이 자리에 없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 예수님 와봐야 뭐하나.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처럼 무관심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사람들 만나고 파티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성탄절 예배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피곤한데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동하면서 보내는 날도 아니고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을 뺏길까 봐 경계하는 날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시큰둥하게 무관심하게 생각해서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 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70세가 되던 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한 결과 헤롯은 병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구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2000년 넘게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지금도 불안불안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절은 휴일이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어디 멋진 휴양지에 가서 아니면은 멋진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보내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할까 봐 주님의 오심을 경계하거나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시큰둥하게 무관심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죠.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죠? 국가가 있죠. 이제는 국가라는 체계가 있어요. 왕정이 아니라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민이 어디 납치만 되면 수십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래야 다른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나라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첫 번째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왕의 두 번째 목적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왕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왕으로 오셨을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눕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기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새벽 2시, 3시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죠. 제가 미국 살 때 밖을 못 나가요, 밤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은요,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 2시, 3시에도 한강공원에 가면 농구하고 있고 거기서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죠?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인호가 1월 달에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을 외국을 꼭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외국 가보면요, 옷도 못 입고 음식도, 스마트폰이 뭡니까?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고 그런 애들 보고 오면요, 야,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필리핀이나 저런 데 가보면요, 옛날에 폴더폰 그런 거 써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그거 뺏어가려고 눈독 들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면은 애들이 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가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시죠? 외국 나가보시면 빨리 한국 들어오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임금이 오르죠? 여러분, 일본은요, 임금이 점점 내려요. 30년 전보다 임금이 내리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월급이 작습니다. 일본의 월급이 한 250만 원, 우리나라 한 350만 원 그렇습니다. 음식값도 우리보다 쌉니다. 우리나라 보통 10,000원, 12,000원, 일본은 7,000원, 8,000원, 70엔, 80엔 그렇게 합니다, 지금. 700엔, 800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만 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한지를 모르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는 거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요. 노숙자가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노숙자가 있습니다. 미국 노숙자가 5천만 명입니다. 그 잘 사는 미국이 어떻게 거지가 5천만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숙자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노숙자 요즘 자주 봅니까? 거의 못 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노숙자분한테 들었는데요. 쉼터를 만들어 놨답니다. 노숙자를 다 글로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씻기고 입히고 낮에는 내보내고 밤엔 들어오고 목표가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잡아서 그 직장에서 보증금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주면 보증금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 독립해서 살게 하는 것이 노숙자 혜택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외국을 나가보세요. 미국은요 월세를 못 내서 노숙을 하는 사람, 직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월세를 못 내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노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보고 교회를 좀 안 나와보고 그러면은 대번에 압니다. 주님이 벌을 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이 매번 걸리고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일이 자꾸 문제가 터지고 예전에는 안 아팠던 몸이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와 은혜의 복이 왕이 주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경계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전에는 안 되던 일들이 되고 예전에는 복잡했던 일이 풀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 오던 일들이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그냥 예수님을 친구처럼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가고 싶을 때만 가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니까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먼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15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축복이 생겼어요. 별을 봤을 때에는 그 별은 징조지 결과가 아니죠. 저 별이 있는 곳으로 가면 왕이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측한 것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축복을 얻었고요. 두 번째, 이들은 왕에게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그 왕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동방박사의 이런 모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은 돈이 아니죠. 뭐 제일 좋은 복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영원토록 좋게 기억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기억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름이 좋게 기억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걸 이룬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더니 이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모시면 주님의 보호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나의 왕이지. 그래, 예수님 나의 구주야. 말로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섬겨야 됩니다. 첫째로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답니다. 1500km입니다. 1500km. 평지가 아니고 사막길입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계절 하나를 통과했다는 거죠. 뜨거운 여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낮에 가는 게 낫습니다. 왜? 사막은 밤에 엄청 춥기 때문입니다.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낮에 가는 게 나은데 낮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낮에는 뭐가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이니까. 낮에는 갈 수가 없어요. 낮에는 자야 돼요. 근데 뜨거운 그 여름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밤에 가야 돼요. 몸은 졸리고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 추위를 뚫고 가야 됩니다. 4개월, 6개월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일날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 예배하러 오고 내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참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내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동방박사는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이제 금덩어리죠. 아주 비싼 거죠. 유향은 송진입니다. 송진. 쉽게 말하면 송진이 굳어서 덩어리가 된 송진 덩어리예요. 몰약은 액체입니다.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거를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아서가 아니고 비싸니까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싼 거 3개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동방박사가 3개를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는 그 시대에 제일 비싼 것만 드린 거예요. 황금도 드리고 그 유향도요 엄청 비싸요. 그게 좋은 향을 내고 제사 드릴 때마다 필요하니까. 모략도 비싸니까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어떤 소용이 있느냐?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략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내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내가 땀을 흘리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뭘까요? 내 손때가 묻은 거죠. 내 손때가 묻은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지니고 있는 거. 저는 이 반지 저희 집사람은 다 찾았나? 아, 찾았대요. 저는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저 이 반지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여기는 헐렁헐렁하고 중간에 꼈다가
여기 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반지가 제일 소중해요. 왜? 제가 결혼 반지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내 손때가 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소중하려면 내 손때가 묻어야 돼요. 내가 자주 오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면서 자꾸 만나고 희노애락이 겹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동방박사는 순종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고 마지막에도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헤롯한테 얘기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헤롯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순종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결정하고 하자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할 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달라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교회의 뜻이 결정이 되면 그 일에 같이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순종하고 왕으로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왕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내가 시간 있을 때 교회 오고 시간 없을 때 안 가고 내가 돈 있으면 언금하고 힘들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내가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또 내 뜻과 다르면 순종 안 하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적당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보호만 받습니다. 보호만. 은혜는 못 받아요.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벌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는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보호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세상 사람보다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를 뺏어갈까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뺏어갈까 봐 주님을 멀리 한다면 헤롯 왕처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안 들어줘서 시큰둥하고 주님께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주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 보호도 없어집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내가 누리는 것을 뺏어갈까 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숨기고 있고 내 죄를, 내 욕심을, 내 교만을 숨기고 있고 그러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에게 시달린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큰둥해 있는 사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벌 내리는 게 아니라 보호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정신이 혼란스럽게 하고 일이 흐트러지게 하고 전에는 잘 되던 일이 막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고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누리는 걸 뺏어갈까 봐 헤롯 왕처럼 주님을 경계하거나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주님이랑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 동방박사들처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은 시간을 내서 나오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나오고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손때가 묻은 것이 소중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물질과 힘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그리고 내 뜻과 달라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주님의 뜻에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세요?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2023년도에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리고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있습니다. 나와보세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잘 못해도 주님께 2023년도에 내가 뭐 하나 봉사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뜻과 달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순종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노력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 또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제발 왕으로 섬겨주세요. 제발 예배 좀 나와주세요. 제발 헌금 좀 해주세요. 제발 교회의 뜻에 순종. 저는 여러분한테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 드렸죠. 그때 자리가 왱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배 이상 부응했죠? 자리가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15명, 또 중고등부는 이제 부응할 것이고 청년부가 30명이에요. 지금. 작년부도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사람이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안 하는 사람을 안 한다고 벌 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은혜 받기 싫으면 받지 마. 내가 보호는 해줄게. 네가 교회는 나오지?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고생 안 하게 보호는 해줄게.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교사를 하고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지금 중고등부 교사를 헌신한 친구들이 있어요. 금요기도에 찬양을 합니다. 어제 달란트 잔치도 옵니다. 아마 물어보세요. 어거지로 하는 건지 재미로 하는 건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뭐 할 때마다 힘을 다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어거지로 하는가?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앵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교회 망해요. 앵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전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내년에는 아마 성탄 예배를 2부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직 한 3분의 1만 믿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되게 주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만들 테니까 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내가 안 해서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직분을 세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실 분은 열심히 하십시오. 하실 분은 내년에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물질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내 뜻과 달라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2023년도는 웬일인지 마음이 편안하고 웬일인지 마음이 든든하고 웬일인지 사람이 막 몰려오고 웬일인지 일이 잘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길이 열리고 하는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왕 대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은혜를 주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적당히 그냥 왔나? 그래 또 보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밥 안 먹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은 우리를 백성으로서 대우하실 것입니다. 더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살이 찌면 쪘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제가 교회 일 엄청 바쁩니다. 남들은 사람이 안 와서 힘들고 일이 안 돼서 힘드는데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일이 너무 잘 돼서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지난주에도 이승재 목사님 와서 너무 잘 됐고 오늘도 성탄 예배 많이 오시고 하는 일마다 어제 달라는 자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은요, 돈 벌고 싶죠?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돈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인 하면 되죠? 주식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있는 돈 다 까먹어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잘 만나면 되죠. 부모가 기부해 주면 되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에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보호는 공짜로 해줍니다. 구원은 공짜로 줍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지 않아요. 은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왕으로 대우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는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난 안 해야지. 그래 그런 분들 아무도 없고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어.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헌신함으로 나도 은혜 받는 자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들이는 2023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